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참 말씀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오늘 특별히 27장 말씀 보시면 정말 이런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구나.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도 나하고도 함께 하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도행전 말씀을 쓴 누가도 함께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이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누가 동행하게 됐습니까? 누가가 동행하고 됐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참 은혜입니다. 왜요? 누구 입장에서요? 바울 입장에서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실 친위대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군대와 이탈리아에 있는 군대로 오고 가면서 일을 하는 이런 군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 군대에 있는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특별히 부탁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 보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그래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특별히 그들의 안정을 책임져야 될 한 사람을 붙여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요? 총독이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누가가 동행할 수 있었고 또 특별히 자기의 신변을 보호해 줄 누가요? 백부장이 함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 그러니까 이름입니다. 배 이름입니다. 이 배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해변 각처로 가려 한다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완행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항구를 다 들리는 이 배를 타고요. 우리가 올라 항해를 합니다. 올라 항해를 하는데 마침 중간에 멈추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가 잘 알고 있는요? 누가도 잘 알고 있고 바울도 잘 알고 있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게 됩니다. 나중에 빌레몬서나 골로새서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옥에요. 바울이 옥에 같이 있을 때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보셔도 좋을까요?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도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백부장의 호의를 맡아서 무사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는 도중에 계획하지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아리스다고도 함께 만나서 그 여정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1, 2, 3절 말씀을 보면 1, 2절 말씀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합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라. 시돈에 니네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물건을 싣고 하역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가는데 지키는 백부장이 편의를 너무 봐줘도,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두렵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려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로 보셔야지 1, 2, 3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는 시돈에서 보면 서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야 순풍으로 가게 되는데 맞바람이 저 서쪽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려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과 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명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계획과 틀어져 버리게 됐다. 뭐 때문에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바람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씀 보십시오.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 이쪽에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요 이탈리아로 가려는 큰 배를 이제 잡아 타려고 합니다. 큰 배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 있는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멀리 올라와서 어디까지 가는 로마까지 가는 큰 배를 여기서 만나서 그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완행선 조그만 배를 타고 가다가 어렵게 거기까지 갔어요. 일정이 좀 차질이 있었지만 거기서 뭘 만나게 됩니까? 큰 배를 만나서 이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렉산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가 어떻게 갑니까? 더디 갑니다.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더디고 간신입니다.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이번에도 뭐 때문에요? 바람 때문에요. 일정에 또 차질이 생깁니다. 분명한 건 1, 2, 3절 말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4절 이하 말씀 보면요. 계획과 다르게 지금 뭐 때문에요? 바람 때문에 일정 계속 차질이 생깁니다. 보겠습니다. 자,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날 수밖에 없게끔 그 경로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할 수밖에 없게끔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그래서 간신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게 중요합니까? 일정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게 중요합니다.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 연안을 지나 우리가 어디에 도착했다? 미양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항구였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써졌습니다.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사람들이 라세아시라는 것은 어딘지 아는데 미양이라는 곳은 몰라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계획이 없던 곳에 도착한 겁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 3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4절 이하 말씀 보면 바람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요. 자, 뭐가 걸렸대요? 여러 날이 걸리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 때문에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다시 말하면 10월 초가 돼버렸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금식하는 절기라는 게 대속절인데 7월 10일입니다. 그러나 로마 태양력으로 보면 10월 초순, 다시 말하면 겨울이 시작하는 게 돼버립니다. 원래 계획은 여러분 그 전에 거기를 떠나서 어디를 가고자 했습니까? 로마까지 가고자 했다고 여러분 원래 계획이 그랬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까?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려버린 겁니다. 겨울에는 운행하지 않아야 되는 그 시간에 딱 걸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했습니다. 이때요 바울이 그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자, 이때 바울이 권하는데 뭐라고 권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하되 이렇게 권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람도 붙여주셔서 백부장의 보호 아래 이탈리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바람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겨울에는 항해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딱 그 배가 멈췄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예언을 들어서 이렇게 권면했다고 보시지 않아요. 바울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라는 게 여러분 선교여행하면서 배를 탔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여러분 16장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두 번째 세계 선교여행을 떠날 때 누가 계획해서 누가 떠났습니까? 바울 스스로 계획해서 떠나는 그 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계속 뭐 하셨습니까? 막으셨죠. 막으신 후에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드로아라는 항구 저 위쪽까지 올라갔을 때 보게 된 환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게도냐의 환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순종했었을 때 기가 막히게 일들이 이뤄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드로아에서 배 타고 어디 가는데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는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16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틀밖에 직행하였다. 뭐가 도와줬다는 겁니까, 여러분? 동풍이 불어줬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인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그 기억이 있습니다. 20장 6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빌립보에서 또 드로아로 건너오는 가운데서 며칠이 걸렸습니까? 거기는 5일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더뎌진 거예요, 여러분. 더뎌졌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거기에서 7일을 더 유하게 됐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년 전. 거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 전하다가 유도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던 사건. 분명히 여기에서 또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여기에서 7일 동안 머물게 하신 그 이유가 있었었죠.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던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이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 같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자꾸 막히고 이렇게 지체되고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권면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듣지 않겠죠.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백부장도 듣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되겠죠. 왜요?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도 바람에 대한 전문가, 항해에 대한 전문가니까 백부장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누구 말을 들었어야지 맞습니까? 바울에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람이 있었을 때, 또 바람이 잘 불어줄 때, 맞바람이 불어줄 때 분명히 그 가운데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순풍을 타서 지금 도착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체되는 거 보면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권면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백부장은 듣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죠.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어디 항구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라스야시에 가까운 미항이란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어디까지 가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의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 말대로 그래. 우리가 굳이 여기서 무릎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있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여기는 조그만 항구이기 때문에 겨울 나기가 부족하다. 우리가 베닉스까지 가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서로서 옥신각신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지 보겠습니다. 자,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들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베닉스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아서 그렇게 결정해서 사람들이 가게 됐고 마침 뭐가 불었대요, 여러분? 마치 남풍이 불었대요. 남쪽으로 불어주는 바람이 불어서 거기서 어디로 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이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뭐가 붑니까? 유라굴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동풍, 북풍입니다. 북동풍이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나라 말로 유라, 동풍, 굴러 이게 북풍입니다. 남풍으로 가야지 순항하는데 지금 위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겁니다. 겨울이니까 위쪽에서, 북쪽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힘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뭐에 쫓겨나게 됐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이 바람에 쫓겨가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결국 북동풍의 바람에 의해서 계속 원래 남풍이 불어서 가야 되는데 계속 쫓겨가게 된 겁니다. 뭐예요? 바람에 쫓겨가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입니다. 간신이 뭐 하게 됐습니까? 거루를 잡습니다. 이 거루가 뭐냐면 여러분 큰 배에 달려있는 비상보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배 밖에 묶어뒀던 비상보트 자체가 완전히 떨어질 뻔하게 된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급하게 이 비상보트를 잡아서 17절입니다.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로 둘로 감습니다. 왜요? 나중에 큰 배가 파손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건지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스르드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리디스라는 건 뭐냐면 북쪽에서 계속 바람이 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진 모래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가다가는 어디에 걸리게 생겼다. 스리디스. 결국 모래 언덕에 걸리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얘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닷을 내리고요. 뒤에서 바람이 계속 불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얘 쓰는 말씀이 17절까지 말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니다. 근데 바람 때문에 일정이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때 바울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권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얘를 쓰는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릿속에 이 자세한 상황 자체가 다 이해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 나름대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모습인 겁니다. 누가요? 그 안에 타 있는 선원들이 말이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왜요? 모래 언덕에 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가 무거우면요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배의 짐을 막 풀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바람에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닷을 내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버팁니다. 이게 나름대로 되게 노력하고 얘를 쓴 겁니다,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자, 20절입니다. 여러 날 해 동안 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무엇이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겁니다. 결국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도 이 바람 가운데 맞서 싸워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까지 힘들었었다는 게 20절 말씀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걸 기록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갔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배를 구해보고 살아남으려고 얘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살아남을 수 없을 지경 가운데 이르게 됐다 이겁니다. 그때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내 말을 안 들었더니 잘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번의 배를 타고 선교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제 말을 아마 들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 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얘기로 이 21절 말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권합니다. 내가 너희를 뭐하노니? 이번에도 권합니다. 이제는 뭐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려 봐야 뭐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배뿐이요. 앞에서 권면했었을 때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권면한 겁니다.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근데 두 번째 권면은 확신을 갖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누가 말했다는 겁니까? 어젯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도요 나름대로 어쨌다고 보시면 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 나름대로 되게 두렵고 걱정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권면했을 때만 해도 자기 경험상 가지고 권면 혹시나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근데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 앞에서 두 번째 권면을 한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권면한지 보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뭐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널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구원받으려고 이것도 버려보고 저것도 버려보고 짐도 다 버려보고 돛도 내려보고 이것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건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하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두 번째 말씀 보십시오. 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줘요. 그 사람들도 다 내가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내게 주겠다는 표현을 보면 단순히 목숨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겠다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건 된다 해서 갔어요. 어려운 경험, 나름대로 경험 다 동원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떤 경험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도 사람이니까 두렵겠죠, 여러분.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도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여러분, 이 말씀을 썼을 때는요, 누가가요, 이게 너무나 흥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 2, 3절까지였습니다. 4절 이후에 바람이 불고 맞바람이 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 권면 듣지 않다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구원할 거야. 그들의 영혼마저도 구원할 거야. 바울이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뭐합니까? 권면하는 겁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뭐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구원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면 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자. 뭐하자? 안심하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제부터 하나님 믿겠다. 나는 하나님 믿다. 그렇죠? 그 말씀 듣지 않았을 때만 해도 바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자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었던 겁니다. 나 믿는다. 하나님이 그 말씀 믿는다. 그런즉 뭐하자 이겁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내 권면을 들어보고 같이 믿어보면 어쩌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 않느냐. 이게 다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믿어보자. 이렇게 바울이 나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됩니다. 시간이 2주나 지났어요, 여러분. 날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또 쫓겨다닙니다. 뭐에 의해서, 여러분? 바람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 위쪽에서 부는 북동풍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뒤로 밀리는 겁니까? 저 아프리카 쪽으로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자꾸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위쪽에서 자꾸 미니까 뒤로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빠지다 보면 나중에 모래 언덕에 걸리면 끝장나거든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약속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소름 끼쳐요. 약속 주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디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이제 짐작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재봤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그 길이가 20길, 36m 정도 되는 겁니다.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계속해서 어떻게 수심이 얕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한 섬으로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진짜 나중에 보십시오. 도착한 섬을 보면 기가 막히게 소름 끼칩니다. 어디에 도착하냐면요. 로마 밑에 쪽에 있는 섬이에요. 북동풍이 계속 밀려서 쫓겨다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폭풍을 뚫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람이 위에서 계속 불어요. 그래서 쫓겨났다는 표현이 든답니다. 계속 부는데 그 가운데서 배는 어디로 갑니까? 예정했던 그곳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선원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요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걸 누가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건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신뢰하지 못하고요. 그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암초에 걸릴까요? 이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의심입니다. 왜요? 26절 말씀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 걸릴 것이다.
한섬에 걸리라고 얘기했어요. 암초에 걸리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의심하는, 걱정해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자, 배의 뒤쪽입니다. 배의 뒤쪽을 고물로 표현했습니다. 배의 뒤쪽에 단넷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끌어가게. 혹시나 앞에 암초가 있으면 얼른 방향을 좀 틀려고 뒤에다가 닷을 4개 내리면서 졸졸졸 천천히 가는, 나름대로 되게 지혜 있는 행동이죠, 여러분. 정말 이건 스킬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날이 세기를 고대하는데, 자, 이때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뭐 하자고 합니까? 도망하려고 합니다. 도망하려고 여러분 뒤쪽에다가 이미 뭘 내렸습니까? 닷을 4개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물입니다. 배 앞쪽에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아까 그 풍랑 가운데 끌어올려서 묶어놨던 뭡니까? 거룻배, 비상보트를요 바다에 내려서 자기네들만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까? 구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대로 또 여기에서 구원 받으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자,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뭐 할 것이다.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뭐 하지 못할 것이다.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뭐 선언이 없으면 배를 누가 조종하냐 누가 하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무사히 섬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파손돼서 수영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적어도 이 순간에도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부장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백부장이 예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이번엔 믿어요. 32절 보겠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누구의 명령을 받았어요? 백부장의 명령을 받아 거룻줄을 끊습니다. 비상보트 달려있는 그걸 끊어버려요. 떼어버려요. 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다 남게 되어진 상황이에요. 이제 자, 그 다음 33절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이다. 밥이 안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밥이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러다가 내일 금방 지금 이 순간에 죽게 생겼으니 누가 거기서 밥이 너려고 정신이 있었겠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 먹자는 겁니까? 밥 먹자는 겁니다. 우리 살았다 이겁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 여기서 다 살아남을 수 있다.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 보십시오. 3, 4절. 음식 먹기를 또 뭐합니까? 세 번째 또 권합니다. 세 번째 권하는데, 이것이 너희의 무엇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뭐하지 않을 것이다.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한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시고 먹고 정신 차리자.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35절 말씀 보십시오. 뭘 가져다가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꼭 뭐 같습니까 여러분? 꼭 성찬식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바울이라면 이 순간에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아무리 뛰어난 선원들이 예를 써도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뭐 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구원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떡을 가져다가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뭐였습니까? 받아 먹습니다. 입에 들어갈 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입에 들어갈 정신이 생겨,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 정말 그럴 수 있구나.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몇 명이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276명이었다고 합니다. 276명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으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바울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믿고 권했더니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물론 모래 언덕에 걸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곧 우리 어디 갈 것이다. 섬에 도착할 것이다. 이거 필요 없다. 다 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76명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게 됩니다.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를 이제 서로 의논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생겨요.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여기서 머리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근데 이게 또 들어맞지 않아요, 또 여러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나름대로 이렇게 지식이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딱 걸려버리냐면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지는 곳에 걸려버립니다. 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섬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바닷물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곳에 거기에 딱 걸리게 되는데 흐르는 곳을 만나 배가 어떻게 됐다? 걸리게 되었다. 배를 걸매가 배가 걸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나오면서 또 바닷물이 가면서 거기에도 또 뭐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모래 언덕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도착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나름대로 다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또 어디에 걸린 겁니까? 또 여기에 걸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배를 걸매 이 물이 뭐냐면 앞입니다. 배 앞은요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어버린 겁니다. 걸려서요. 그리고 배 뒤쪽 고물은 큰 물결에 계속 깨어져 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방식대로 이렇게 준비한 대로 살아남았으면 또 그 가운데는 분명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살아남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여기 보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보시겠습니다.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못합니까? 좋다. 왜냐? 여기서 살아나서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이 책임을 다 누가 져야 되니까 우리가 져야 되니까 여기서 다 죽이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43절입니다. 누가 막습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그들의 뜻을 막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바울도 죽지 않고요, 여러분. 또 누구도 다 살아남게 된 겁니까? 함께 했던 죄수들도 다 살아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누구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럼요. 또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칫 잘못하면 바울도 함께했던 죄수들도 다 죽게 돼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뒀더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근데 이 가운데 누가요? 백부장이 나서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바울이 살았으니 다른 죄수도 죽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어디에 보냅니까?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다입니다. 몇 명이요? 276명입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상륙하여 구조하게 되어졌다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27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한 사람의 못도요 머리카락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믿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과 능력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생각드는 건 뭐냐면 참 이 하나님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27장 말씀 보면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뚫고 다른 바람 불어서 필요한데 도착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백부장 같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내 목숨 구해주실 것인데 이 말씀대로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몸만 조금 아파도요, 걱정해요. 내가 잘못되면 우리 처자식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수술방에 들어가서 못 깨어나서 나오면 이 어린애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이 말씀대로만 믿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순간순간 어려움 닥치면 여러분 자꾸 내 방법대로 살아나가려고 예를 써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돈 내리고 탄 내리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정말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게. 다른 거 보지 마시게요. 진짜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게. 필요하다면 영혼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일 감당하도록 끝까지 우리의 생명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또 담대하면서 아빠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들 생각하면서 항상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할 필요 없겠구나. 내가 할 일 있으면 하나님 내 생명 책임져 주시겠구나. 내가 해야 될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 하나님만 믿고 가자. 그 하나님만 믿고 가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 믿고 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